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에게 알마 충만하게 앞소서. 예수여 이오네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내게 알마 충만하게 앞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주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앞소서. 예수여 이오네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내게 알마 충만하게 앞소서. 예비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리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앞소서. 아멘. 예수여 이오네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내게 알마 충만하게 앞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네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내게 알마 충만하게 앞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건마하시고 애통하며 내게 할마 충만하게 앞소서. 아멘. 예수여 비오네 나
생고는 접소서 원하오니 정안하게 앞서서 아멘. 예수여 비오네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애할마 정만하게 앞서서 아멘. 헤매었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배우니 아버지 성령 강림 하옵소서 정만하게 앞서서 아멘. 예수여 비오네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애할마 정만하게 앞서서 아멘. 헤매었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배우니 주님 성령 강림 하옵소서 정만하게 앞서서 아멘. 예수여 비오네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애할마 정만하게 앞서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14장 26절 2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균형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핀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였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몸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 여호와 찌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하시고 평화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함께 하시고 목자 되시고 의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제 몸에 손을 얹어싸우니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고 이 땅에서 구별된 자로 성도로 성공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게 하시고 강하게 뜨겁게 충만하게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더 높게, 더 깊게, 더 넓게, 더 강하게, 더 뜨겁게 불같이 바람같이 물같이 기름같이 인같이 비둘기같이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어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일꾼의 물질의 축복을 내려 주옵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영력 지력 재력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사단과 마귀와 악한 영들은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과 욕심과 교만과 의심의 영들,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의 영들, 우리 개인 성도들과 그리고 가정과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이 악한 영들은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끊어졌다. 쉰뿌리 나쁜 습관들, 부정적인 감정들,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들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떠나갔다. 하나님 안에서 좋은 일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고 각종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되 사랑의 은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내 인생의 절반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갑니다. 오늘이 현재입니다. 오늘이 선물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달걀 신앙, 달걀 목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 운행, 오직 치유로 무장했습니다. 기도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셨습니다. 유튜브로 예배드리는데도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제15회 성령님과 함께하는 50일 기도치유 체험 제18일 이사야 14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 두 번째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도록 합니다. 우리가 기도치유의 원리는 비우라, 채우라, 사용하라. 비우는 것은 죄, 회개, 용서. 채우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런 다음에 사용하는 것은 안수기도, 권세기도, 믿음의 기도, 축사기도, 중보기도, 금식기도 각종 기도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영혼을 마침내 살리는 이와 같은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이어가서 오늘까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사실 우리가 이 기도치유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만 잘 우리가 안다면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만을 잘 믿을 수만 있다면 아마 신앙의 99.9%는 이미 해결된 거라고 봅니다. 목회 사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만
잘 이해하고 연구하고 신앙으로 무장한다면 99.9% 이미 모든 것은 성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채우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의 이 분야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책자 143페이지를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만류 인력을 발견한 과학자 뉴턴이 흉년 기계공에게 태양계의 모형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각각의 혹성이 움직이도록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것입니다. 어느 날 무신론자이면서 과학자인 한 친구가 그 태양계 모형을 보고는 거기에 있는 크랭크를 서서히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모형에 달린 각각의 혹성들이 다양한 속도로 태양 주위를 회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참 놀란 표정으로 이야 정말 훌륭한 모형이군. 도대체 누가 만들었나? 물었고 뉴턴은 아무도 아닐세라고 무심히 대답했습니다. 이봐, 이 모형을 누가 만들었냔 말이야. 그가 재차 묻자 뉴턴은 이건 누가 만든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물건들이 모여서 우연히 이런 형태가 된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은근히 화가 난 친구는 자네는 나를 완전히 바보 취급하는군. 이렇게 정교하고 훌륭한 모형이 저절로 만들어진다는 거야?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뉴턴은 친구의 어깨에 손을 얹고는 이건 엄청나게 큰 우주계의 작은 모형에 불과해. 이렇게 간단한 장난감도 설계자나 제작자 없이 만들어질 수 없다고 자네가 주장하는데 하물며 이것의 근본이 되는 태양계가 설계자나 제작자 없이 우연히 생겨났다고 믿는 것에 대해 뭐라고 설명하겠나 하고 묻자 친구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고개를 끄덕였던 것입니다. 자, 한 장 넘겨보세요. 첫째, 삼위일체 하나님. 참 오묘한 진리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성경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삼위일체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본질상 한 분이시지만 한 분 하나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 불리는 삼위가 존재하십니다. 이 삼위는 각각 완전히 독립된 존재이지만 서로가 서로의 일에 협력하고 동참함으로써 이 삼위는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야, 어떻게 세 개가 하나야? 한 개가 어떻게 세 개야? 헷갈리네. 아니 한 분은 하나님은 한 분 아니야? 그런데 왜 또 세 분이라고 그러는 거야? 왜 또 세 분이냐 또 한 분이라고 그러네? 아, 목사님은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뭐 한 가지만 얘기하셔야지 뭐 이랬다 저랬다 하시니까 헷갈려서 알 수가 없네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장년 목사 있지 않느냐? 여기 마이크 잡고 설교할 때는 목사요. 목사. 그래서 집에 가니까 또 아내가 여보, 남편이요. 또 자식이 아빠. 그러니까 아버지요. 그러니까 장년 목사는 한 사람이지만 어떤 데는 목사, 어떤 데는 아들한테 아빠, 또 부인한테는 남편. 이런 역할이 있다. 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데는 사과가 있다. 사과 껍질 있지 않느냐? 사과 속에 있지 않느냐? 사과에 씨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만 사과는 하나다. 또 이렇게도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들은 양태론적 이단이라 그렇게 삼일째 하나님을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삼위일체가 아니라 삼일일체를 주장하는 것도 이단적인 주장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느님 어르신 여기 봐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듣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 방해일 수 있어요. 이거 들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가지고 여기 삼위일체에서 이단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이단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 사상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한 사과라든가 무슨 정영 목사 얘기한 거 양태론적인 이론이에요. 예, 그건 이단 사상이에요. 그대로 설명하면 안 돼요. 예, 그렇게 해서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교회에서 주장하는 삼일일체. 삼일일체가 뭡니까? 그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하다. 얼핏 들으면 맞지 않습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님이고 성령님이 예수님이고 맞지 않습니까? 그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삼일일체는 이단 사상입니다. 여기 동전이 있습니다. 100원짜리 동장, 100원짜리 동전 하나, 둘, 세 개. 이거를 삼일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삼일일체. 이건 이단 사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정통 보수 교단에서 주장하는 것은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성령님은 다른 분입니다.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님은 삼일체 하나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라고 표현할 때는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지하고 영원 불변한 속성은 같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도 전지전능하셔. 영원 불변하셔. 무소부지하셔. 성자 하나님도 전지전능하셔. 영원 불변하셔. 무소부지하셔. 성령 하나님도 전지전능하셔. 영원 불변하셔. 무소부지하셔. 그런데 성령님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아들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달라요.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의 영이지 예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야. 달라요. 그런데 위치가 다르죠. 위치가. 지금 하나님의 위치는 1. 그런데 성자님 예수님의 그 위치는 2. 그 다음에 성령님의 위치는 3이요. 이 자리를 벗어나면 안 돼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앞서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앞서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도 기도하실 때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 뜻을 구해요. 그리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라고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결정권은 누가 갖고 있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위치가 틀려요. 1위, 2위, 3위. 하나님이지만은 전지전능, 무소부재, 영원불변한 속성은 똑같아서 한 분은 하나님이지만은 그러나 거기는 위치가 틀려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게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삼일일체를 주장해가지고 100원짜리 동전같이 이것도 하나님, 요거는 성령님, 요거는 예수님이 동일해. 뚜를 엎어놓고 동일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이단 사상이다. 이게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성과 상식과 여러분 생각으로 이해하기는 조금 무리가 가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 운행하여 주세요. 제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의 기도를 하시면서 이해를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성경에 기록된 삼일체에 대해서 보세요. 성경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우리가 성경으로 가야 돼요.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기록된 삼일체 하나님은 어떤가? 구약성경의 증거를 보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라는 대명사의 복수형으로 친히 말씀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한 분이면 단수를 사용하죠. 단수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뿐만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니까. 나 혼자 같으면 나는 단수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가 있잖아. 우리.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있죠. 그럴 때는 우리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복수형으로 다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했을 적에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 말고 다른 누가 있잖아요. 그러면 누굴까요?
성자, 성령님, 삼일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다음에 신약성경의 증거를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세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죠.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으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는데 거기 보면 세 분을 언급하죠. 아버지, 이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아버지와 그 다음에 아들은 누구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 바로 다른 보혜사신 성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삼일체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성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일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사역을 성취하셨지요.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감을 주셨고 교회를 형성하고 확장시키시며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아 계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자, 여기 보세요. 어떤 아이가 있는데 그 엄마하고 아빠가 그 아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야, 너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러면 이 아이가 만약에 아빠가 좋아 그러면 옆에 있던 엄마가 삐질 거 아니에요? 엄마가 좋아 그러면 아빠가 넌 엄마하고 놀아.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현명하게 대답했어요. 부모님이 좋아요. 이거 얼마나 지혜가 있는 아이입니까? 자, 보세요. 너 하나님이 좋아, 예수님이 좋아, 성령님이 좋아. 여러분은 성령님이 좋습니까? 예수님이 좋습니까? 하나님 좋습니까? 그럼 나는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 아버지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나를 제쳐놓고 하나님만 좋아해? 예수님 삐지면 안 되잖아요. 성령님께서 내가 너 각종 은사 주고 너와 함께 할 텐데 나를 싫어한다고? 성령님도 삐지면 안 되잖아요. 또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세 분을 같이 다 부를 때는 주님이 좋아요. 할렐루야. 주님이 좋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하죠. 주여, 주여, 주여. 그때 뭐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러면서 세 번을 외치죠. 이사야 6장 3절에 보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왜 세 번을 외쳐요? 삼일째 하나님을 왜 다 높이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믿으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을 따라가시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들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삼일째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신약성경에서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이렇게 삼위일체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용하고 있어요. 복잡한 것 같아요. 어떻게 세 분인데 한 분이요? 한 분인데 세 분이요? 이렇게 살면 복잡한 것 같아요. 근데 평상시에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님 임하소서 이러면서 그냥 세 분을 자연스럽게 우리는 언급을 하면서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죠. 3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토드 목사님의 아들 콜턴이 쓴 책인데 그 아이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수술하는데 이 땅의 시간으로 3분이었어요. 이 땅의 시간으로 3분 동안 유체 이탈을 통해서 그 아이가 천국 갔다 왔는데 그 천국 가서 7가지를 보았어요. 그리고 틈틈이 자기 엄마하고 아빠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나 천국 갔다 왔어. 나 천국에서 누나 봤어. 뭔 얘기야? 지금 네 누나는 6살짜리 여기 있잖아. 이 누나밖에 없는데 무슨 누나를 봐서 천국 가서? 아니야. 나는 누나가 둘이야. 천국 갔는데 그 누나가 나한테 와서 다 얘기해 줬어. 깜짝 놀랐어. 아니 여기 있는 누나 말고 또 있어 누나가? 그래 나 천국 갔더니 누나가 나하고 얘기 많이 했어. 자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죽었대. 그때서 엄마가 딱 생각난 거야. 내가 유산한 적이 있는데
그 아이가 딸이었단 말인가? 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 그 아이가 유산돼가지고는 딸인지 아들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4살짜리 아들이 천국 갔다 왔다고 하면서 누나 만났다고 그러니까 아이가 바로 내 뱃속에 있을 때에 그 딸이었구나. 이 생각을 하는데 물어봤어. 그 아이 이름이 뭐라대? 엄마 이름이 없대. 자기 이름을 안 줘줬대. 보니까 이 뱃속에 있을 때 이름을 안 줘준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깜짝 놀라요. 그런데 아버지하고 엄마가 있는데 또 하루는 막 놀다가 와가지고 엄마 아빠 나 아버지의 할아버지 보고 왔어. 천국에서 아버지 할아버지 봐왔어. 아버지 할아버지니까 이 콜트는 낳기도 전이고 25년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봤다는 거야. 응? 이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지 않았었는데 어느 날 동네에서 붕회를 한다니까 그 기회를 갔다가 목사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앞으로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 하실 분 손 들으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하고 갔다가 자기도 모르게 손을 들었어. 근데 끝나고 오다가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돌아가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집안 식구들이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남편이 지옥 갔나 천국 갔나 늘 궁금했는데 이게 4살짜리가 갔다 오더니만 그 할아버지가 천국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온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앨범을 찾아가지고 할아버지 사진을 보여준 거예요. 이분 봤냐? 안경 끼고 쭈구쭈구라고 노인된 할아버지 모습을 보여주면 이분 봤다는 거야? 했더니 아니야. 나 그분 아니야. 그래서 앨범을 찾아가지고 젊을 때 그 할아버지 젊을 때 사진을 보여준 거야. 이분 봤냐? 했더니 맞아. 이분이야. 이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천국에서는 노인들이 없다는 거죠. 천국에는 노인이 없다는 거예요. 뭐 이빨 빠진 사람도 없고 대추 말린 같이 쭈글쭈글한 사람도 없고 무슨 머리가 하얗게 된 사람도 없고 그리고 뭐 다리 한쪽 팔 한쪽 딸린 사람도 없고 천국에는 노인들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콜튼이 말하기를 이 사람 이 젊은 사람 이분이 바로 할아버지라고 이러니까 막 깜짝 놀란 거야.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천국에서 의의 옷을 입고 신옷을 입고 그 무리들의 모습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그 아빠가 이 설교하기 전에 강대상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토도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 하나님이 나한테 능력을 부어줬다고? 그게 뭐야? 그건 성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아빠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려주셨어요. 이러면서 하나님 말고 또 성령을 또 이 아이가 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살짜리가. 그러면서 아빠 13살 때 죄종 된다고 그러셨다며요. 이 아버지가 소사치게 깜짝 놀라서 기절할 뻔한 거예요. 이 아이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는데 자기 13살 때에 큰 그 집회하는 것 갔는데 그때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서 앞으로 목사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쓰임 받을 사람 손 드세요. 그때 자기가 손 들면서 내가 목사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엄마한테 엄마 나 오늘 그 집회 갔다가 목사 된다고 했어.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4살짜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천국 가서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13살 때 목사 된다고 했다며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라는 거야. 이 아이한테 얘기한 적도 없는 4살짜리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랐죠. 그것도 하는 얘기가 아빠 천국에는 어둠이 없어요. 우리 성경에 어둠이 없다는 얘기 요한계시록에 있지만은 이 아이가 천국 갔다 와서 천국은 어둠이 없더래요. 그렇죠.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지요.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지요. 해와 달과 별이 쓸데없다 그랬잖아. 이 성경에 보면요. 요한계시록에서 천국은요. 상남도 눈물도 곡하는 것도 없고 죽음도 없고 해와 달과 별이 쓸데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빛이고 불이기 때문에 화하단 말이에요. 응? 근데 이 아이가 갔다 와서 그러는 거예요. 천국에는 어둠이 없어요. 밤이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아빠 엄마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아빠 나 예수님 봤어요. 예수님 요 손에요.
마커 자국이 있어요. 마커 자국. 그 마커 자국이 뭡니까? 아이들 그림 그릴 때 칠하는 같이 해가지고 이 손에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힐 때 그 뻥 뚫린 구멍 그 자국이 있더라는 거야. 예수를 봤다는 거예요. 그럼 또 하는 얘기가 아빠 나 하나님 보좌도 봤어요. 깜짝 놀랐어. 네가 하나님 봤다고? 하나님 어떻게 생겼대? 우리 사람같이 이렇게 눈이 있어, 코가 있어, 입이 있어. 하나님 어떻게 생겼어?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셨다며? 하나님 봤다며? 그때 이야기가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야, 여기에 이 아버지의 토도 목소리에 깜짝 놀랐다. 성경의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얘기 나오는데 이 아이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 천국 갔다 와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사람같이 뭐 눈이 있어요, 코가 있어요, 입이 있어요 이런 걸 설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딱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놀라버렸어. 그때 이제 이 토도 목사님이 궁금한 거야. 호기심했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을 봤다고?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 계시대? 우리가 사도신경하고 신앙 고백할 때 늘 뭐라 합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준다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네가 천국 갔다 왔어? 하나님 봤어?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 계시대? 그랬더니 이야기가 설명한 게 만약에 아빠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아빠가 여기 있지? 아빠가 하나님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쪽에 예수님 오른쪽에 여기에 계셨어. 이야기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 봤나? 그러면 성령님은 어디 계시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성령님은 어디 계시다니까? 하나님 여기 계시고 여기는 오른쪽에 예수님 계시니까 여기 왼쪽에 성령님 계신가? 삼일째 하나님이시니까 여기 성령님 계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근데 이 아이가 천국 가서 딱 보고서 하는 얘기가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어디 계시대?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여기 오른쪽에 여기 예수님 계시다며 그 성령님은 어디 계셔? 이 아이가 있다가 성령님은 내 곁에 계셨어요. 야, 여러분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게 파라클레토스라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는 뭐냐? 곁에 와서 나를 도와주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이분이. 이거를 4살짜리가 어떻게 알고 얘기를 하겠어요? 걔가 꿈인 것 같으면 여기 하나님 있으면 여기 예수님은 여기 성령님 계시지.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여기는 뭐 우의정이고 여기는 좌의정이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거야 아마. 인간적인 생각이면은. 근데 이 아이는 아니요. 성령님은 내 곁에 계셨어요. 이야, 놀라운 거야. 그러면서 이 아이가 한 가지 또 얘기했는데 뭐냐면 아마겟돈 전쟁을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인류 최후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부활과 휴거가 있고 공중에서 7년간 혼인잔치가 있고 상급심판이 있어요. 이때는 7년간 환란이 있게 되고 전 3년반 후 3년반이 있고 그 후 3년반 시작되는 시점에서 적 그리스도가 666이라는 짐승의 뼈를 때리면서 매매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요즘에 일본에서 지금 오른손에다가 이 손에다가 카드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 손만 쭉 집어넣으면 다 결제돼 버려요. 이게 앞으로 그런 시대 오는 거예요. 벌써 시작됐어요. 뭐 어디 롯데월드 갈 때에 여기다가 자유이용권 해놓고서는 쭉 극국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손에다 하게 되면 이 잘라갈 것 같으니까 이제 이마다가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짐승의 표 666이요. 그 표가 없으면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벌써 그것이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다가 그리고 또 지금 뭐 AI 이제 인공지능 GPT 챗 로봇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게 급격하게 우리 사회에 들어와요. 바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이게 앞으로 신분증 다 필요 없어요. 지금 중국에서는요 그냥 이 얼굴 자체가 내 신분증이에요. 그래서 지나갈 때 비치면은 그냥 이 사람 다 나와. 모든 정보 다 나와. 앞으로 뭐 은행도 갈 필요도 없어요. 이 손만 그냥 주북 갖다 하면 다 결제되고 다 되고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1300년만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666은 짐승의 뼈를 때려가지고 이 표가 없으면 매매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대가 지나고 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지상재림을 할 때
인류 치유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지금 이스라엘 땅 무기또 지어서 일어난다고. 무기또. 그런데 거기에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 것을 이 아이가 보고 온 거야, 천국에서. 그래서 아빠, 앞으로 인류 치유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성도들과 함께 내려와가지고 이 마귀하고 그리고 적 그리스도 이 나쁜 사람들과 싸웠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기셔요. 그 예수가 성도들이 이기는 모습을 보여준 거야.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기고 그 다음에 마귀는 1000년 동안 무속의 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000년 동안 마귀가 없는 그런 시대를 살으니까 그때 어린아이가 독사원에 집어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고 사자와 함께 놀고 하는 그런 천년왕국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보고 왔다고 이 아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구약성경, 신약성경에서 보고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이 삼일째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럼 없이 믿고 행동을 하는 나가는데 또 이 어린아이가 콜트는 아이가 유체 이탈을 통해서 천국 가가지고 7가지를 보고 오는 가운데서 이런 여러 가지 얘기할 때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 삼일째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여기 계신데 예수님은 여기 계시고 성령님은 자기 곁에 계시고 하는. 그리고 성령님이 막 능력을 기름 부어서 능력 보여주시는 걸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벌써 13살 때 아버지를 목사를 불렀다는 걸 얘기하게 되고 그리고 이 뱃속에 있는 아이는요 사실 엄마의 믿음 따라서 이 아이는 결정되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뭐 신학적으로 그것을 교단 간의 어떤 의견 차로 논쟁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 아이는 천국 가서 보고 온 거야. 이 아이는 유산되는 아이는 엄마의 믿음 따라서 천국 가냐 지옥 가냐가 결정돼 버려요.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한 번만 그 교회를 참석했지만 거기서 예수 믿고 영접했지 않습니까? 그 돌아가셨는데 그 이튿날 돌아가셨는데 바로 그냥 천국 갔다는 것이 얘기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또 밤도 없다 어둠이 없는 이런 세계들 얘기를 하고 그럴 때 이 이야기를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뭐 이 아이뿐만 아니라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가 있고 저도 2012년도 9월 달에 유체 이탈을 통해서 천국 가서 이 땅의 시간으로 15분인데 천국 가서 7군데를 보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 아이의 이야기를 100%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 아이가 보고 왔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 내가 확인한 거니까 내가 100%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삼일째 하나님 정말 신비스러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신데 하나님 한 분인데 세 분이요. 위치가 달라. 위치가 1위, 2위, 3위. 자리 의자를 씁니다. 자리 의자를 쓰면서 1위, 1등 자리, 2등 자리, 3등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지. 무수부지. 영원불변 속성은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삼일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계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란 무엇일까? 계시란 무엇일까? 계시란 히브리말로 하존, 헬라어로는 아포칼립시스, 영어로는 리벨레이션이고 이것은 감춰진 것을 드러내는 것, 덮개를 열다, 그리고 희정으로 가려진 것을 걷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진리를 인간에게 친히 알려주시는 일이죠. 여기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역력히 드러나 있어요. 다양함, 질서, 아름다운 조화, 특성, 기능, 한목적성 등 이 모든 것은 창조주와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충분히 입증하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역사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 세계사에 기록된 일련의 사건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선자가 있음을 증거하며 모든 성경의 역사들은 역사 속에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잘 따르는 민족들은 드러나죠. 발전하죠. 우리가 보게 되면 미국이 보세요. 세계 책에 딱 간다고 아닙니까? 영국 보세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영국 영연방이 전 세계 52개 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국이나 미국이나 또 대한민국 보세요. 이 한반도 땅에 똑같은 땅덩어리인데 북한하고 남한의 차이는 왜 차이냐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차이라고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보고 교회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보는데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을 순종하면은요 24가지의 축복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 70여 가지의 저주가 오겠다고 신명기 28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계 역사를 볼 때 이 세계사에 기록된 일련의 사건들은 지배하고 다스리는 섭리자가 있음을 증거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양심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 양심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 인간은 자기가 따라야 될 정의의 길과 피해야 할 불의의 길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식의 주체를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양심이 선한 양심, 선한 양심을 가지면 하나님 막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침례를 하지 않습니까? 침례, 베드로전서 3장 21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침례, 물속에 쑥 들었다 하면 이 물은 구원을 얻는 표입니다. 그런데 물속에 쑥 들었다 하면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이 선한 양심이 된다는 거예요. 양심이 선한 양심이 돼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화인 맞은 양심, 더러운 양심, 약한 양심을 갖고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그 양심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특별 계시인데요. 기적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기적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 기적은 초자연적으로 일어난 하나의 놀라운 사건들인데 사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미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눈을 뜨고 1분이라도 내 사랑하는 사람을 직접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1분만 해도 내가 눈을 뜨고 내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다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멀어가지고 날 때부터 소동되고 어떤 때 사고로 어떤 때는 10살 때 20살 때 눈이 멀어가지고 앞을 못 보는 장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1분만 내 눈이 뜨여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 보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봉헌이라서. 그래서 막 수화로 막 얘기를 하지만 정말 말 좀 한마디 해가지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내를 보고 사랑합니다. 남편을 보고 사랑합니다. 자식 보고 사랑합니다. 이 말 한마디만 좀 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딱 한마디만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소원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다니까.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봉헌이가 많이 있어요. 응? 어떤 사람은 휠체어를 타다니면서 내가 한 발짝만 걸어봤으면 내 힘으로 한 발짝만 걸어봤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예?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볼 수 있죠. 들을 수 있죠. 말할 수 있죠. 걸을 수 있죠. 먹을 수 있죠. 잘 수 있죠. 그거 못하는 사람이 숱하게 많은데 여러분은 할 수 있잖아요. 이미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웬 불평이 많고 웬 원망이 많고 뭘 못한다고 하고 뭘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조영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에 항상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냥 그거를 찬양을 하면서 내가 못하지만은 그냥 막 율동하면서 막 춤추고 막 15년째 벌써 기독교 아카데미에서 내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찬양 부르면서 하는데 뭐 매번 할 때마다 나는 새로운 기분이야. 운동하면서 막 불을 짓고.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아멘. 감사 반사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고 만남의 축복이 기적이고 할렐루야. 일상생활 가운데 작은 이들의 기적이 있음을 믿고 내가 숨 쉬는 게 기적이고 다 기적이야 기적. 이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기적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 그 다음에 예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 예언은 단순한 인간의 통찰력이나 선견지명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 교통함으로써 장차 일어날 사건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중심이죠. 계시의 중심이죠. 히브리서 1장 1절 이하 보니까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이 며칠 날입니까? 오늘이 서기 2024년도 4월 18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에노다모나이. 에일이라는 말은 에노다모나이. 예수님 탄생한 이후. 모든 역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움직여요. 예수님 탄생한 이후 2024년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4월 18일이 오늘이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섬김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이며 모든 계시들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인 체험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꿈, 환상, 소원, 환경, 권면, 말씀, 기도 등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은 영이시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사상 속에는 몇 가지 사실이 명백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물질적이며 그리고 무형적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 속에 자기 존재의 근거를 지니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은혜는 고마운 혜택이죠. 그것은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친절을 표현할 때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향한 부드럽고 동정 어린 감성으로서 사법상의 과정에서부터 친절함, 또 자비, 연민의 정 등에 이르는 감정들을 말합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복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제일 먼저 준 것이 복입니다. 창세기 1장 8절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음료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할렐루야. 시편 1편 1절 이하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면 세 가지 축복 줘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게 만들고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않은 것 같아.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제일 먼저 준 것이 복입니다. 복 중에 복은 안식이죠. 평안한 것, 이것이 바로 복인 것입니다. 행복은 바로 평안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자연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시지요.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 자신을 아시며 기타 모든 만사를 알고 계시며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다음에 영원불변하시죠. 하나님은 시간과 불변하여 무한하시며 시간의 원인이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십니다. 다음에 무소부지하십니다. 하나님은 공간과 관련해서 무한하시죠. 하나님은 공간에 의해서 제한을 받거나 규제되지 않으며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다음에 도덕적 속성을 갖고 계십니다. 거룩하시죠. 히브리 말로 코테시, 헬라어로는 하기아스모스, 구별, 분리, 물러남의 의미를 갖는 히브리어의 어근에서 파생된 말들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요. 이사야 30장 18절에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을 다루는 파경에서 그 과정에서 그의 피조물을 다루는 과정에서 보이신 거룩의 군면을 의미합니다. 거룩의 군면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진실하심, 유일하신 참 하나님,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십니다. 주권자십니다. 주권이라는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절대적인 독립 권력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 하나님은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셔요. 음부에 내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셔요.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만들어요.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최종 결정권이 있어요. 최종 결정권이. 저는 그 직장에 있는 그 직원들, 회사원들을 복음화 시키기 위해서 직장성계에서 일했던 적이 있는데요. 서울에 있을 때는 한 50여 개 정도, 조선일보, 한국중공업, 아식스, 에스콰이어, 엘칸토 이런 회사부터 한 명 있는 구멍가게까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어디든 쫓아갔어요. 참 놀랍죠. 예배 드리면 한 3개월, 6개월 만에 그 회사에 예배 드리면요, 그 회사의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리고 그 사업장에 벌써 그 발전되는 속도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때 하나만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그 사장님이라든가 그 직원들이 친정, 그들이 열심을 갖고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곳에서는 진짜 하나님께서 복을 주더라고요. 제가 대전에 딱 내려왔어요. 대전에 와서 시청 앞에다가 교회를 세웠는데 뭐 사람이 없으니까 누가 그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런 가운데 기도하는데 제가 마음에 소원이 생겨서 수요일날 오후 12시에 수요일날 오후 12시에 이 시청 근처에 있는 회사의 직원들을 우리 교회로 오라고 해가지고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내가 김밥을 대접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일주일에 한 번만 수요일날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가면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서는 전단지를 만들어서 쭉 집을 회사도 돌렸어요. 그래서 제가 시청 갔습니다. 시청 가서 시의 회장을 좀 만나주고 싶다고 물어물어 찾아가요. 딱 만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다른 회사 말고 우리 시청 좀 돌봐주세요 그러더라고. 성회원들이 한 300명 되는데 지도할 목사님이 안 계시대. 그래서 그래요, 그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시청 성회를 지도하게 됐어요. 그래서 11년간을 제가 시청 성회를 돌봤는데 그때 총무님 한 분이 참 열심히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총무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 아내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오셔서 기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요? 아유, 가야죠. 총무님, 제가 가겠습니다. 어디입니까? 예, 권현대학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래요? 권현대학교 내 모교인데 내가 거기서 치유성경 박사하기 때문에 모교인데 아유, 가야죠. 갔습니다. 가서 이 사모님을 보니까 30대 초반에 젊은 분이신데 병원에 입원했다고 가서 보니까 아픈 그 얼굴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모님 어디 아프세요? 왜 입원했어요? 했더니 글쎄 저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 아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기 입원해 계세요? 했더니 건강검진하러 왔는데 건강검진 한 다음에 의사가 지금 몸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이게 원인이 뭔지를 발견하기 때문에 입원해야 된다고. 그래서 입원했다는 거예요. 30대 초반에 젊은 분이고 아픈 데가 없는 것 같은데 입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이 병원에서 나가기만 하면 목사님 모시고 식사 대접하면서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고 싶어요. 당연하죠. 그렇게 되죠.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데요. 그리고 우리 총무님이 얼마나 열심히 지금 하나님을 하십니까? 또 제가요, 기도치유 생각하는 목사예요. 손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치유됩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무릎을 다 꿇고 침대 위에서 기도받더라고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해줬어요. 그래서 나오면서 목사님 안녕히 가세요. 예, 금방 퇴원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고 이제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튿날 이 총무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 병원에서는 안 되겠습니다. 좀 더 큰 데로 가야 되겠습니다. 서울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얼른 올라가셔야죠. 그래서 그들이 삼성병원으로 갔어요. 근데 그 이튿날에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안사람이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예? 왜 중환자 갔습니까? 몰라요. 몸이 그냥 새카맣게 되면서 그냥 쓰러져가지고 중환자 들어갔다고. 그래서 제가 놀래갖고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중앙에 들어가니까 이분이 얼굴을 보는데 나는 그 상례를 많이 치러봤기 때문에 사람들 얼굴을 알잖아요. 죽은 사람 얼굴도 그렇지 않아요. 대개 보면 예수 믿다가 돌아가신 분들은요, 얼굴이 잠자는 듯이 불그레해요. 돌아가셨는데 불구하고. 근데 이 사람은 아직 죽은 사람은 아닌데 얼굴이 완전히 납작이 같이 돼버렸어. 내가 손을 딱 얹으니까 와, 끈적끈적한 게 차가운 기운이 확 다가오는데 이 생각에 아, 이 사람은 살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기도해 줬죠. 내려왔어. 그 이튿날 전화가 왔는데 하늘나라 갔다는 거예요. 불과 3, 4일 만에 그냥 죽어버렸어요. 아니 30대 초반에 7살짜리 아들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또 이 치유사역하는 목사님이 가가지고 기대주고 당연히 살아날 줄 알았는데 이분은 하늘나라로 갔어. 이번에 장례를 제가 치렀습니다. 임종예배, 입관예배, 발인예배, 하관예배, 귀가예배. 보통 장례하면 5번 예배지 않습니까? 그 5번을 예배 다 드리면서 예배 드렸는데 설교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사건 때문에 그 이후에 믿음이 딱 떨어져가지고 이 기도치 사역을 하면서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고 되었어? 사실은 기도는 내가 하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그렇게 외치면서도 내가 그 사실을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주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기소침해가지고 낙심하고 우울한 마음을 갖고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절대 주권, 응답해 주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하고 즉시 치유되기도 하고 한 달 있다 되기도 하고 1년 있다 되기도 하고 그 기도가 죽어서도 응답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지 못하고 항상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잘 돼야만이 되는 것 같이 생각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에 우리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 하나님은 주권자시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니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게만 되겠어요. 주권이란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절대적인 독립 권력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을 하셨어요. 이미 작정했습니다. 작정이란 뭡니까? 작정이란 어떤 일을 마음으로 결정함 또는 그 결정을 말합니다. 그 결정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적 세계와 온 우주 만물의 경영에 대해서 결정해 놓고 그대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작정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도다. 작정의 내용은 물질과 자연계. 하나님께서는 물질 및 자연계의 영역, 자연의 영역 속에서 장차 일어날 모든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도덕 및 영적 세계, 하나님은 죄를 창시하지는 않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와 명령에 반대하는 피조물의 자기 결정적 반역이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며 그 죄를 선을 위하도록 작정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랬어요. 끊임없이 마귀와 귀신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데 그때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하나님의 충만돼 가지고 그 죄를 다스리도록 만들어요. 그 죄를 다스려라. 다스리는 사람이 돼야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 및 정치 세계, 가족 및 가정에 대한 작정이 있어요. 그리고 결혼의 신성함, 자녀, 그리고 가정을 세우는 것 등등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 정부에 대해서도 작정을 하셨어요. 인간의 주거지와 연대와 경계, 그리고 민족의 통치자 역시 다 작정하셨다 하는 겁니다. 참 놀랍죠, 여러분. 그 다음에 5째, 하나님의 통치. 창조란 무엇일까? 창조란
창조는 하나님께서 무에서부터 무엇을 부가적으로 존재케 역사하신 최초의 활동을 말합니다. 이 창조의 종류를 보니까 직접적 창조는 기존의 물질을 사용하거나 제2차적 원인을 사용함이 없이 만든 것이죠. 간접적 창조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물질을 형성 또는 변화시켜서 만든 것을 말합니다. 창조의 목적,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보존이라는 말이 있어요. 보존이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그것들의 특성과 의력들과 아울러서 함께 존속하도록 유지해 주시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보존 방법은 협동 원인서는 하나님은 물질 및 정신의 모든 활동에 행동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협동 없이는 어떤 세력이나 인격도 존속 내지는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섭리란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려나가는 하나님의 의지 또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섭리의 행위에서 어떤 죄는 온전히 그 죄 자체를 드러내도록 허용하시고 어떤 죄는 굳이 막으시고 또 악과 악의 영향에 미치는 범위를 한정하십니다. 그리고 섭리의 목적,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피조물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준비하시고 세계를 다스려 주십니다. 그 다음에 섭리 작용에 사용된 수단들을 보니까 말씀을 사용하시고 합리적인 이성 활동, 설득, 또 내적 지식, 그리고 외적 환경, 마음을 한 방향으로 인도하고 꿈과 환상, 대행자로 천사와 성령 등을 사용하셔서 이제 마침내 좋은 결과를 갖고 오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작정을 알아봤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작정 그리고 또 창조 또 보존 섭리 이런 예들을 쭉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신다. 이 사실을 꼭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런 자세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 너희가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으면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는 거예요. 수고도 안 해요. 그리고 무슨 심지도 않아요. 그리고 창고에 다 모아드려요. 수고도 안 하고 심지도 않는데 창고에 모아드려요. 전부 다 모아드리고 천국에서 다 기르시는 거예요. 수고도 안 하고 그리고 심지도 않고 모아두지도 않고 창고에 쓰지도 않고 그런데 불구하고 천국에서 다 기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이것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저 공중에는 새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너 중에 누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가 있겠느냐. 어째 의복 때문에 염려하느냐.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데 그런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입은 것이 이 꽃하나만 같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마라. 이것은 저 이방인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짓들이야. 그런데 천부께서는 너희고 하나님의 자녀들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알고 계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 다 알고 계셔.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게으름은 그날에 족하니라. 할렐루야. 지금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무엇보다 걱정하는 게 돈 뭐니야. 물가는 올라가요. 무 하나가 2,500원이라며요. 2,000원, 3,000원 올라가고요. 지금만 눈만 뜨면 그냥 물가가 올라가 있어요 지금. 짜장면 한 그릇 값이 그냥 3,000원, 5,000원 하던 게 그냥 8,000원, 만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살기가 힘든데 다른 건 다 올라가는데 올라가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월급이 안 올라가네. 월급이. 다른 다 올라갔는데 월급이 안 올라가. 와, 이래서 뭐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때인가 한번 우리 교회와 우리 아카데미 모든 것을 살펴봐도 재정이 바닥이에요. 야,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이번 달에 문 닫는다.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18절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작정 그리고 섭리 보존 뭐 이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믿고서 제가 감성을 얻었어요. 3천만 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포했어요. 이 감사는 뭐냐면 기도하고 구하는 받은 도 믿는 거예요. 주신 데도 믿습니다. 3천만 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그때 우리가 영남 기도치 아카데미를 하나 내려갔는데 이제 막 단톡방에 보내고 막 신문에 광고 내고 여기서부터 전화하고 그래서 광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올 줄 알았어요. 거기 기도원이 3만 표 넘는 기도원이요. 뚜껑을 다 열어봤더니 딱 한 명 왔네. 한 명. 처음엔 좀 낙심이 드더라고.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요. 그래 좋다. 저분이 성도가 지금 100명, 200명 된다면 목사님 한 분 교육시키는 게 100명, 200명 교육시키는 거 똑같다. 목사님 한 분은 100명이야. 이 생각하고 저는 서울에서 대여섯 명의 강사가 내려가가지고 3박 4일 동안 새벽부터 밤중까지 이 한 사람을 놓고서 우리가 기도치 아카데미를 진행을 했어요. 강의하고 워크숍하고 그냥 기도하시는 시간에는 마이크 잡고서 뭐 100명이 앉았다고 생각하고서는 그래 소리치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 원장이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정녕 목사를 한번 만납시다. 예, 그러시죠. 가서 만나면서 커피 한잔 했더니 정녕 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왜 그러세요? 기도치 아카데미는 못하는 것입니까? 왜 그러세요? 아니 3만 표 넘는 그 여기에 뭐 그냥 마이크 소리가 하도 세게 나고 막 그냥 웅성도 돼가지고 나는 사람이 많이 온 줄 알고서는 가서 창문 너머로 이렇게 하고 쳐다보면은 한 사람 놓고서 그렇게 막 하는데 희한한 것이 새벽부터 밤중까지 그렇게 한 사람을 놓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야. 강의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내가 불러서 물어본다고. 아니 장명 목사는 못하는 사람입니까? 기도치 아카데미는 뭐하는 것입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희들은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고 청복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그 사역을 훈련시키는 곳이고 저는 그런 기도치 사역자입니다. 이번에 광고를 많이 했지만은 한 분밖에 안 오셨는데 이분이 목사님이신데 이 한 분이 100명, 200명 당하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100명을 쳐다보고 그렇게 하는 거 봤더니 예, 그런 줄 알았습니다. 너무너무 훌륭하십니다. 제가 저 호주의 시드니에 제 아들이 있는데 그 교회 다니는데 목사님하고 참 그 관계가 가까우니까 목사님 호주 한번 가실랍니까? 시드니 순복음교회 제가 목사님 세워드리겠습니다. 아유 지금은 제가 그럴 때도 아니고 시간도 안 됩니다. 나중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어졌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을 놓고 새벽부터 밤중까지 정말 화장실 갈 새도 없이 달러붙어 가지고 그 추운 날 그 방도 그냥 불도 잘 들어오지 않는 곳에 우리가 자가면서 그렇게 한 것을 보고 누가 감동했나 봤더니 그 목사님이 감동을 했어. 그 한 분 목사님 오신 분이 내가 무엇이겠는데 나 같은 사람을 놓고 이렇게 하냐고 그분이 감동하고 그 3만 평 넘는 그 기도는 원장님이 감동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감동하셨는데 하나님이 감동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일정 끝마치고 대전 오는 KTX 기차를 딱 타고 앉으려고 딱 그러는데 우리 행정실장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통장에 3천만 원 들어왔습니다.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누가 우리한테 3천만 원을 보내? 누구야? 알아보니까 찢어지게 가난한 목사가 그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식물인과 같이 드러내 있으면서 의식을 못 차리는데 한 달에 병원비가 150만 들어가. 그것을 갚을 길이 없어서 전세방을 빼갖고는 작은 방으로 이사를 가면서 그 병원비를 대려고 하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내성같이 말씀하셨는데 3천만 원을 요한 목사한테다 보내라. 아니 하나님 내가 쓸 데 많고 지금 전세방 빼가지고 작은 데 갈라는데 이 어려운 데서 3천만 원을 빼가지고 정명 목사를 줘요? 왜 주라는 거예요? 왜? 이번에 고민해서 일주일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해봐도 이건 하나님 뜻이에요. 당장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3천만 원을 보냈다는데 내가 정말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감동이 와가지고요. 어쩔 뻔을 모르겠더라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구나. 다 듣고 계시구나. 그리고 사르밧 과부 같은 사람. 이게 무슨 큰 부자도 아니고 무슨 뭐 큰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꼭 보면은 그 벼룩의 간을 빼먹듯이 말이에요. 그 죽어가는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역사를 익히려고 하고 보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상하신 분이야.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 그래가지고 3천만 원 왔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지요. 그러고 있다가 제가 몇 년 있다가 호주의 시드니 순복음교회에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을 때 깜짝 놀랐어. 내가 몇 년 전에 그 기도는 원장님이 나 호주의 시드니 순복음교회 소개한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소개해서 간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 가가지고 시드니 순복음교회에서 내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강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주권 이것에도 깜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라는 거 보면 한 개 시작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 보면 한 개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자꾸 늘어났지. 정녕 목사가 뭐 일 중독 걸려가지고 뭐 일하고 싶어서 뭐 단체를 많이 만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왜 서울로 부산으로 광주로 못 뛰어다니겠어 이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 네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기도는 내가 하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고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시하심에 순종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절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을 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한 장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삼일째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주장을 들은 적이 있으면 말해보십시오. 하나님은 복을 베푸시는 점을 깨달은 적이 있으면 나눠보십시오. 신앙생활 중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로 자신의 뜻을 굽히고 순종한 것이 있으면 말해보십시오. 추천도서 제게스티의 음성을 옮긴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 기도에 대한 명언이죠. 어려운 환경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만 없다면 우리는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 아닐 수 없다. 칼뱅이 말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환경 치유 기도를 해보도록 책자에 나온 것은 조금 요약해 놨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이 PPT 보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보혈을 우리 가정과 가족들에게 바로오니 대속안의 우환은 일결 틈타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도 깨끗하게 씻어주시옵고 우리는 세상 따라 다시는 세상 따라 살지 않도록 지켜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덴 동산의 환경으로 회복되는 복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장소와 부귀와 즐거움과 평강과 생명과 복이 다 있으며 차지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 드리옵나이다. 나누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에덴 동산에서 비손 기혼 힛데겔 유바다 강이 에덴 동산을 적시고 갈라져 흘렀듯이 내게서도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과 은혜와 축복이 내 가정과 이웃과 이 나라와 민족 전 세계로 흘러가도록 사용하시옵소서. 그 영향력을 주시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곳마다 잘되는 역사 있게 하시옵소서.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들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이 하시고 하는 행사가 다 형통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노니 악으로부터 보호받게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무리지어 역사는 군대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긍정적인 사람이 될지어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십계명, 큰계명, 세계명을 지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천대까지 은혜를 받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복음화에 기여하기 원합니다. 미력이 남았고 필요한 곳에 사용하시옵소서. 우선 가정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섬기는 교회의 새벽, 수요, 금요, 구요, 주일 예배에 성공하고 직장 사업장 예배에 성공해서 나라와 민족 복음화 기틀을 마련하게 하시고 연합하여 힘을 합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와 국가의 지도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지혜를 주시옵고 정직과 평화의 지도로 사용하시옵소서. 여호사밧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전국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백성과 더불어 기도하는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신념을 잃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문은 천대까지 복받는 가문이 되기 원하오니 축복하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조상으로부터 흐르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끊어질지어다. 마귀야, 너하고 우리 조상들이 맺은 맹세와 계약과 헌신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괴하노라. 너의 영향력을 끊는다. 단호하게 거부한다. 예수 보혈을 뿌리니 모든 부정적인 영향력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될지어다. 가장 중요한 죄인 십계명, 1, 2계명을 어긴 죄가 예수 보혈로 씻겨질지어다. 부처와 산천 조모 그리고 해, 달, 별, 정한수, 신주단지 앞에서 정한 절한 우상 숭배의 죄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될지어다. 신비력과 관계되는 죄악들을 부족과 점쟁이, 무당, 굿, 마술, 심령술, 기치료, 요가 등으로 범한 죄가 예수 보혈로 깨끗이 씻겨질지어다. 성적인 죄악들은 간음과 중언과 이혼과 별거, 외도, 축척, 호색과 음란, 더러움, 비디오, 변태소녀, 동성애, 수간, 창녀와 관계 등 더러운 죄들이 예수 보혈로 깨끗이 씻겨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흐름은 끊길지어다. 우리 조상들이 가졌던 잘못된 직업들인 술집과 술제조, 이방종교 하수인, 음란성과 관련된 영어, 고리되고 못도로 이런 부정적인 영향력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져라. 부모에게 불의하고 가난하고 가정불화, 폭언과 욕과 억압 등의 흐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져라. 억울한 피를 흘리거나 타살, 자살, 자녀 생산 못할 낙태와 사기와 절도, 살인, 병사, 사고사, 단명, 귀양살이 등의 부정적인 영향력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태악의 성장과정, 대인관계에서 생긴 쓴뿌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뽑힐지어다. 술, 담배, 마야, 도박, 부정투기,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폭력, 과수비와 게으름과 TV, 인터넷, 휴대폰, 바지 못한 운전, 가출 등 나쁜 습관들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력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흐름이 차단될지어다. 불안과 열등것이 실패감, 좌절감, 죄책감, 수치심, 분노, 혈기, 원망, 불평, 비난과 미움과 시기, 욕심,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과 의심, 증오, 질투 등 부정적인 감정들로 인한 영향력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정신질환들 중 전신신체 질환인 심신간의 상호관계, 증산 전환 반응, 신체와 질환인 증산 표출증, 전환 반응증, 심기증, 불안증이 일반 불안증, 약물 및 질병 유도 불안증, 공황증, 공포증, 강박 반응, 장애 후 스트레스증, 급성 스트레스증, 우울증, 조병, 자살해기, 이상식용인 신경식욕불량, 병적 기하감, 괴결병, 성이상증인 성급별 이상증, 성독착증, 성기능 이상증인 조루증, 만기사정, 저성욕증, 성혐오증, 성욕감퇴, 성감 억제, 시민성 성격 불쾌증, 질경, 성격 이상, 분리성 이상증인 분리성 기억 상실, 분리성 폐해증, 분리성 자기 상실증, 자기 분리증, 정신불혈증과 망상, 중독적인 알코올과 마약과 중독증으로 인한 조상들의 부정적인 내력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끊어져라. 차단될지어다.
육신적인 질병 중 뇌질환, 고혈압과 눈병과 코병, 기병, 구강질환, 잇몸과 갑상선, 호흡기, 그리고 폐와 간, 위장, 췌장질환, 쓸개, 당뇨, 심장질환, 신장질환, 각종 암과 관절질환, 척추병, 신경, 혈액, 피부, 생식계 질환, 비뇨기, 자궁, 유방, 비만, 일찍 죽음,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인한 조상들의 부정적인 내력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예수의 보혈을 뿌리노라. 모든 질병은 흐름이 차단되고 유월할지어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조상들의 부정적인 영향력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두 끊어지고 천대까지 은혜받는 가문이 되게 하시오니 감사하옵나이다. 이 시간 끊어버린 더러운 죄악들이 나의 생활 가운데 다시는 들어오지 않도록 지켜 주옵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더욱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은 천사도 부러워하는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위계질서가 올바로 세워져서 가족들 상호간에 불편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족 상호간에도 친밀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관심 갖게 하시고 들 수 있는 한 화내지 않고 잘못했을 때는 솔직히 사과하고 용서하는 가족들 되게 하시옵소서. 가족 간에 자존심 상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 인격을 존중하며 과거 잘못을 늦추지 않고 약점을 찌르지 않으며 모욕적인 언행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복한 가정 만들기 위해 온 가족이 양보와 이해, 사랑과 믿음을 갖고 합심으로 노력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근본 뜻은 풍요로운 생활이며 복주기를 원하시는 부르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공고한 것인가를 잘 알고 있사오니 한시도 떠나지 마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물길 축복을 많이 받아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시고 쉴 것과 필요함이 채워지며 때를 따라 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온전한 11조 생활과 감성금을 많이 드리며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고 내게 복 주시기 위해 시험하시는 요청에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나눔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 전파와 치유사역을 통한 영혼 구원 사업에 거룩한 도구와 통로로 쓰여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내가 감사하다 정성을 들어 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들은 하영강에 귀하게 쓰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고 받은 것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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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고 기도다 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들음을 삶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신에게 부족함이 없으다. 그날을 푸른 초에 이루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느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물가를 달릴자도 해를 드나드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죄의 방해 막대로 나를 안위하시나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자로 내게 상을 내것이고 내 머리에 기름 맞았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나이다. 주여. 하늘아 정말 충만하게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 되게 하시고 하늘의 소원이 내 소원 되게 하시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영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일꾼으로 물질을 주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육적으로 영적으로 일시주고 아버지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마귀만 떠나고 함께 또는 동가게 하시고 악한 자 악한 영 악한 인 악한 권세가 일절 덮하는 못하도록 기여 함께 하소서. 오 저에게 시험하라 말해드리겠 늘더러 봐라 사와가 미리거라 간날라라 봐라 우리가 늘더러 보라 말해드리겠 늘더러 봐라 사와가 미리거라 간날라라 보내드리게라 봐라 불불불불불불불불불 우리가 시험하라 말해드리겠 늘더러 봐라 간날라라 봐라 사와가 미리거라 간날라라 보내드리게라 봐라 아버지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문제는 떠나갔습니다. 질병은 치유받았습니다. 소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마귀는 떠나갔습니다. 기도 치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